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날입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주여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예물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오해를 또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부분을 마지막에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던 그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을 고쳐주시면서,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연장에서 거기서 조금 더 나아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이 부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이 땅에 임하는 어떤 왕국의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의 왕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과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주님이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헌금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다라는 기준이 무엇이 기준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시네요. 이 본문의 이 예화가 부자가 헌금하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가 드리는 헌금도 그 가진 것 가운데 드리는 그 헌금이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으로 봐서 조금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눈에 띄었느냐? 당시의 문화를 보면요, 당시에 사람들이 헌금할 때, 당시에는 헌금을 할 때 그 헌금통에 이렇게 하는데 언제 하느냐? 사람들이 많을 때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최대한 많을 때 옷을 잘 입고 가서,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좀 오버해서 보여주면 번쩍 들어서 이렇게 넣는다 생각할 정도로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역할을 이 헌금이 좀 했던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좀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냐면 가장 첫 번째로는요, 헌금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과부의 예를 듭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또 궁금해지죠. 렙돈이 얼마 정도일까요? 여러분이 성경의 돈 가운데 가장 많이 아는 화폐 단위가 뭐죠? 보통 데나리온 아시나요? 데나리온이 당시 사람들의 하루 품삯, 오늘날 우리로 하면 5만 원권 몇 장. 사람마다 요새는 조금 이 하루 일당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5만 원짜리 몇 장이 되었건 그 5만 원권의 몇 장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렙돈은 그거의 1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화폐로 하면 500원짜리 동전 몇 개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이 렙돈 안 써요. 로마인들은 로마의 화폐를 씁니다. 렙돈은 유대 지역 가운데서도 데나리온을 쓰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이 가장 작은 단위가 렙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렙돈 넣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모든 마음 가운데 과부의 마음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네요. 여러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아시죠? 예를 들면 학생들을 시험 점수를 예를 들면 절대평가는 무조건 90점을 넘어야 A를 받는다,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90점 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A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뭐냐면 그 반 학생들 가운데 그래도
한 20%는 A를 준다 생각을 하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전체가 다 평균이 50점 뭐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때로 60점, 70점 맞는 사람도 A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 대비 비중해서 보는 것, 이것이 상대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절대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높게 잡고 그 기준보다 넘는 사람만 귀하게 여기는 거. 내가 보기에 귀하다 여기는 기준은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보기에 어느 정도 수준은 넘어서야지 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준이 아니라 그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그거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는 기준으로 보면 예배에 한 번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가운데 이거 좀 다 참여하지 못해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마음의 기준으로 보냐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에 나오기 위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라도 함께하기 위해 애쓰는 그 마음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님이 이미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요만큼밖에 못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요만큼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주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마음, 발걸음 자체, 하나님 앞에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신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죄책감을 갖거나 어떤 저는 이거밖에 못해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를 아시기 때문에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을 이렇게 좀, 우리가 가진 기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방 청소 잘 합니까? 잘 못합니까? 이상하게 부모가 되면 잘하는데 자녀 때는, 저도 자녀일 때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은 잘 못해요. 근데 자녀들이 어느 날 방 청소를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른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한 번 방 청소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이제서야 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높지요. 어른들 수준으로 놓고 보면 아이들이 방 청소 한 번 한 것을 보면 당연히 매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 번 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냐, 이게 어른들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방 청소를 한 번 한 거는 어떤 일입니까? 이야, 내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 내가 드디어 방 청소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할 일을 왜 이제서야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대단하네 우리 아들, 대단하네 우리 딸, 어떻게 그렇게
바쁠 텐데 청소를 다 했어? 하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두 렙돈 넣은 과부의 마음을 귀하게 여긴 주님의 마음은 우리 수준을 아셔요. 주님이 우리 수준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작은 일 하나를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요, 귀한 걸 귀하다고 말씀하는 주님이셔요. 우리는 귀한 걸 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요, 부족한 걸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참 사람의 본성이 뭐냐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단점이 먼저 보이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95를 주목하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더 사람에게는요, 건강한 부분이 95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5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5가 먼저 보입니까? 5가 먼저 보입니까? 5가 보여요. 몸이 다른 부분은 다 건강한데 한 부분이 아프면 그 아픈 것만 자꾸 신경 쓰여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 5가 연약한 사람하고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의 눈은 뭐냐면요, 95를 95로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눈이에요. 95를 주목할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볼 때 나의 연약함 5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95의 건강함이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95를 주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지금 연약한 5를 보고 아니 왜 그 부분을 못하느냐고 5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95를 95로 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 당신은 이것이 좋고 이것이 참 귀하고 이것이 참 소중하고 하고 95를 95로 말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훈련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귀한 것을 귀하다 말해줄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아,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이것이 참 귀합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참 귀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서로.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귀하고 예배 시간에 얼굴 볼 수 있어서 귀하고 또 이렇게 옆에 살아 있어줘서 귀하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귀하고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95를 95로 평소에 이야기해 주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하나를 100으로 봐주셨어요. 우리가 한 다른 모든 연약함은 다 안 봐주시고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하나를 100으로 봐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100으로 봐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95를 95로 인정해 주는 것만 해도 귀한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기준을 조금 낮추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존경하다, 칭찬하다, 이 칭찬의 기준이 좀 높은 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기준이 있으면 이것보다 이만큼은 뛰어나야 칭찬하는 게 우리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기준보다 낮아서 칭찬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확 낮춰버리면 칭찬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방 청소를 하면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1년에 2번째 했네. 이야, 2배를 이루었구나. 여러분, 사실은 우주의 모든 법칙은 그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낸 연력학 법칙이 뭔지 아세요? 연력학 이 제1법칙은 뭐
우주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 예를 들면 뭐 높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또 무슨 에너지로 하면서 전기 에너지로 그 에너지의 양이 일정하다 하는 게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고,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우주의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른다. 이게 법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향수병에 뚜껑을 열면 냄새가 사방으로 퍼지죠. 그런데 병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사방에 있는 냄새가 병 안으로 모여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 향수병 안에는 질서예요. 모여 있어요. 이게 사방으로 흩어져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질서가 생깁니까? 어지러워집니까?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방이 조금 어지럽거든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얘가 지금 우주의 질서대로 살고 있구나. 우주의 질서대로 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 가운데 한번 정리를 했다. 무슨 능력이 생긴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는요, 대단한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칭찬해 줄 수 있는 거, 이것이 귀한 것을 귀하다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를 들면 술, 담배를 전혀 안 하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요, 담배 피다가 주일날 담배값을 잠깐 빼놓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서는 혹 비난하려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 안에서 믿음이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때로 담배값을 여기다가 그냥 깜빡 잊고 그냥 넣고 차고 오더라도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그 마음 자체가 귀한 것을 보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너무 높은 것을 기준으로 놓고 다들 그것을 보면서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다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참 귀합니다. 만약에 헌금을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기준으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때 헌금하고 이때 헌금하고 이거 헌금하고 이거 헌금하고 금식하고 뭐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살면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부의 그 두 랩돈, 그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나오길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귀한 것을 귀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하다 말하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예배 시간에 만약에 조금 늦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있던 예배당은 철문 예배당이었어요. 아주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예배 시간에 철문 왜 이렇게 삑 소리가 나잖아요. 예배 시간에 누가 문을 열고 탁 들어오면 다 뒤를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들어오는 사람도 좀 민망하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왜 늦게 왔느냐고, 일찍 오는 것을 당연한 기준으로 놓고 왜 늦게 왔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 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예배 시간에 늦었다 생각하면 아예 안 올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오기 위해서 늦게라도 달려 나온 그 마음을 귀하다. 한번 해볼까요? 귀하다. 아멘. 귀한 것을 귀하다 말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부족하다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은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부족하다고 여기던 과부의 두 렙돈을 그렇지 않다. 과부의 두 렙돈은 귀하다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건 귀한 점이 조금이라도 보이거들랑 이게 참 당신은 귀합니다 하고 귀한 것을 귀하다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살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원수를 향해서도 귀한 것을 귀하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문화 가운데 참 안타깝게도 서로 편이 나누어지면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그 좋은 일을 깎아내리려고, 그 좋은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웃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 일 가운데 잘한 일은 잘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문화. 꼭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잘한 것은 잘했고 하지만 이것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원수를 향해서도 잘한 것은 잘했다, 귀한 것은 귀하다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사단이 원수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다툼과 나눔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단이 원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이 우리의 원수지 사람이 원수인 것은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인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하다 말해주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며느리에게, 또 사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점이 참 좋아, 이런 점이 참 귀해라고 귀한 점을 귀하다 말해주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과부의 귀한 것을 귀하다 하시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과부도 힘을 얻고 그 주변에서 차마 말은 못했지만 나도 이런저런 점이 부족함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저 과부를 귀하게 여기시는 걸 보니까 주님이 내 마음도 받아주시겠구나 하고 안심하는 그런 은혜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부족하다 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사람의 귀한 점을 보면서 귀한 것을 귀하다 말해줄 수 있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귀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 귀한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얻은 자로 그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베풀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떤 한 주간이요? 귀한 것을 귀하다 말하며 지내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참 귀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참 귀하다. 제가 오늘 아침에 9시 예배 시간에 저희 아들이 9시 예배 시간에 늘 이렇게 찬송가 반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아침을 먹으면서 야, 찬영아, 네가 고등학생인데 아침에 이 9시 예배 때 이렇게 나와서 반주하는 거 보니까 참 귀하다 이야기를 했더니 찬영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좀 한참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해 주고 나니까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 아들도 때로 삶에 이제 아들이 사춘기라 이런저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귀한 점을 귀하다 이야기해 주고 그 아이도 그걸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 동안에 귀한 것을 귀하다 말해주면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